마가복음 오늘 12장 포도원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죠. 포도원 이야기는 여러분 그렇게 낯설지 않은 주제입니다. 또 스토리 자체도 우리가 익숙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의 시간이 흘러오면서도 그 시대마다 주시는 메시지, 또 그 시대마다 사람들에게 주는 의미가 그때마다 분명히 새로웠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2020년 이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이렇게 특별한, 정말 어느 해보다도 특별한 45차 특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사뭇 더 새로워지는 의미로 다가서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아주 간단해요. 1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비유로 그랬어요. 비유로. 그러니까 이 스토리는 비유의 형식을 통해서 예수님에게서 나온 말씀이에요. 비유가 뭐냐? 비유는 아시는 대로 파라볼레라는 말을 쓰는데 이런 뜻입니다. 옆에 무언가를 둠으로써 원래 있던 것을 의미를 드러내는 방식의 이야기 구성입니다. 제가 종종 쓰는 비유에 대한 이해 설명을 이렇게 드리곤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혼자 서 있으면 저 사람이 어느 정도 키가 평균인지 작은지 큰지 딱 혼자만 있으면 잘 모르는데, 방금 사회 보셨던 우리 고석창 목사님이 제 옆에 와서 슬그머니 서 계시면 송 목사가 키가 작구나, 금방 비교를 통해서 제 진의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라볼레라는 말은 옆에 무언가를 둠으로써 오리지널의 의미를 드러내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스토리가 갖는 의미를 넘어서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사실 설명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해답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싶은 이야기 방식이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종종 하나님을 농부로 묘사하곤 해요. 창세기에도 보면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지,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인데, 하나님은 존엄하신 분인데 그분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하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전제를 하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창조에 대한, 행동하심에 대한 설명으로 성경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어요.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행위는 두 가지로 귀결이 됩니다. 첫째는 자기 성을 만드는 인생,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설명하겠죠.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서 그 모든 삶의 행위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해지는 인생, 딱 둘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니하시면, 이것이 시편 127편이 말하고 싶은 큰 맥락입니다. 근데 오늘 이 포도원도 보니까
하나님으로 묘사된 한 사람이 포도원을 어떻게 했다?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창조주 하나님을 묘사하고 싶은 의도가 이 속에 깔려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산울타리로 두르고, 산울타리로 둘렀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 요즘 그 개념처럼 이렇게 펜스를 정식으로 쳐서 뭐 삐죽삐죽한 가시철망을 두르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나무를 심어서 울타리와 병풍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자연적으로 자연을 이용해서 꾸며놓은 울타리를 얘기합니다.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이제 포도가 생산이 되면 여기에서 가공이 이루어지겠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뭘 주고? 세를 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느 시대든 그 시대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농부가 포도원을 만들어서 울타리를 치고 집틀을 만들고 망대를 세워서 그래 놓고는 세를 주고 타국으로 떠났대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야기를 1세기 첫 번째 독자들이 들을 때 이 이야기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당연히 알아들었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그 시대 사람들은 척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그 시대에 굉장히 많았어요. 그 시대에 두 권력 공동체가 있는데, 하나는 정치 권력 공동체, 하나는 종교 권력 공동체입니다. 종교 권력은 자주 등장하는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 그룹이에요. 그리고 또 한켠에 헤롯을 중심으로 한 로마 정부의 힘에 빌붙어서 기생하는 정치 권력 공동체가 있어요. 이 두 공동체가 마치 협공을 하듯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세금을 어떤 방도로든, 종교적인 명목을 들이대든 정치적인 명목을 들이대든 착취를 하고 갈취를 합니다. 그래서 소위 좀 논밖에나 있고 돈 품께나 만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유대 땅에서 사실 그 시대는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간혹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울타리까지 쳐진 잘 만든 포도원이 있지만 이 꼴 저 꼴 보기 싫으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권이 바뀌면 에이, 이 정권 밑에서 내가 꼴 보기 싫다, 이민 가야지. 이제 그런 사람을 실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이민 갔다가 오더라고요. 정권 바뀌니까 다시 들어와요. 시달리기 싫으니까. 뭐 비슷한 사례가 되는 겁니다. 여기 이 포도원 주인은 이런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에 거듭되는 찝찝거림에 너무 진절머리가 나니까 세를 주고 타국으로 떠난 거예요. 디아스포라가 된 거예요. 그 성경을 보십시다.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만 시작.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수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보통 성경에서 때라는 표현을 쓸 때는 물리적인 시간을 말할 때가 있고 또 의미적 시간을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정확하게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의미적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비유니까 이 비유 속에 드러내고자 하는 그 의미를 사실 설명하고 싶다, 그 뜻이에요. 때가 이름에 한 종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세를 얻어 포도원을 일구고 있는 소작인들이 어떤 대우를 했나 한번 보십시다. 3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어떡하고 거저 보냈어요? 세를 받으러 보냈더니 아무것도 소출을 바치지 않고 때려서 그냥 보내버리고 맙니다. 두 번째 종을 한번 볼까요?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자, 여기 능욕이라는 말은 어제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부끄러움과 수치를 주는 겁니다. 자, 점점 이렇게 모아지는 포커스가 처음엔 흐릿했다가 이 선지자들의 거듭되는 방문을 통해서 이 종의 모습이 계속 겹쳐지는 느낌이 들죠. 처음엔 때려요. 두 번째는 수치를 줘요. 능욕을 하고 그 다음에 머리에 상처를 내요. 누가 겪은 고난을 조각조각 갖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겪었던 그 고난을 여기 보내어진 종들의 모습 속에서 한 조각씩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내어진 종들이 겪었던 모든 것들을 마지막에는 사랑하는 아들이 겪는 모습까지를 종합해서 뭉쳐보면 거기에 최대 공약수를 뽑아보니 누구의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나냐 하면 그리스도의 고난받는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성경을 좀 볼까요? 자, 4절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수치를 줬다 그 말이죠.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이는지라. 이제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아멘. 여기 마지막에는 누굴 보내요? 앞에 보내었던 종들은 사실상 구약의 선지자들을 말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그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한 조각씩, 한 부분씩 맡았던 겁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주인이 누굴 보내기로 작정했죠? 아들을 보내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유심히 보면 그 아들이라는 단어 앞에 수식어가 하나 있어요. 무슨 아들이에요? 그냥 아들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3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려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하늘에 소리가 있는데 그 요단강가에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삼위 하나님이 같이 임재하시죠.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하늘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요. 그리고 강에서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십니다. 근데 그때 하늘에서 들렸던 음성이 뭐냐 하면 이는 내 무슨 아들이요? 사랑하는 아들이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 비유 속에 등장하는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다는 말은 누구를 가리킨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니 농부께서는 그 사랑하는 아들을 최종적으로 보내면서 어떤 기대를 가졌던 것 같아요. 기대를 한번 만나보십시다. 자, 제가 좀 읽겠습니다. 6절.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자, 농부가 최후의 한 사람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서 기대했던 바는 뭐죠? 아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에게 가지고 있는 사회적 통념과 그 부자 간의 인식세계를 여러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 인식세계는 아버지와 아들은 뭐예요? 동격이에요. 영광과 지위가 같아요. 질서상 아버지고 아들이지만 아버지와 아들은 동격이에요. 그러면 아들을 보냈다는 말은 사실상 누가 같다는 이야기하고도 똑같습니까? 주인이 같다는 이야기하고도 똑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들을 보냈는데도 이 포도원 농부들이 무슨 짓을 했는가 하면 7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그랬어요. 자, 여기 농부들의 의도가 뭐죠? 이 아들이 상속자구나. 그러니까 이 아들만 제거하면 이 포도원은 우리 것이 된다라는 속셈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죽여요. 죽이고 나서 9절을 보세요. 8절을 보세요.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왜 포도원 밖일까요? 히브리서 13장을 한번 볼까요? 중요한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죽어요. 영문 밖으로 나가셔서 성문 밖에서 죽습니다. 오늘 이 농부들이 사랑하는 주인의 아들을 어디에다 죽입니까? 포도원 밖에서 죽여요. 그러니까 여기 사랑하는 아들은 정확히 누구를 유비한 모습일까요? 이미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한 메시지입니다. 영문 밖에서 죽어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그랬어요. 자, 여기 거룩하다는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단순히 자기 피로써 우리를 씻는다는 의미만 메시지화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출애굽기 강의를 하면서 거룩의 개념을 두 가지로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는 무엇으로부터 구별되는 개념이다. 근데 이 개념을 넘어서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은 거룩이란 소속의 개념이 있다. 누구에게 소속되는가?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라는 말 속에는 이로써 우리는 누구의 소속이 되는 거죠? 그 죄가 씻어짐으로 구별되어 이제 누구 것으로 되돌려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소속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뭐 삼은 거죠? 자녀 삼은 거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것이 오늘 이 포도원 비유 속에 나타난 중요한 구속의 관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우리는 한 가지 질문해야 될 과제가 남습니다. 뭐냐 하면 이 스토리를 쭉 이렇게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농부들이 아들을 정말 죽인 이유가 그 포도원이 탐나서 자기 것들을 만들려고 죽인 것일까? 오늘 본문만 이렇게 피상적으로 읽으면 그래 보여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몇 절을 읽으시냐면, 자, 7절을 다시 한번 전체가 우리 줌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7절만 시작.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농부들이 마지막 최후에 파송된 아들을 그리했던 것은 그 포도원이 탐나서 그랬나 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여러분 이 사건의 원본인 구약 성경은 조금 다른 시각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른 시각보다는 사실 더 근본적인 시각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데 섬찟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5장을 한번 들춰보십시다. 1절 제가 좀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여러분, 포도원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심히 기름진 산에 있어요. 근데 이 포도원이 누구 거예요?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이에요. 다음 절. 땅을 파서 돌을 제거하고 무슨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아들의 포도원 땅에다가 다 돌을 제거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오늘 포도원 묘사와 굉장히 똑같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집틀을 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포도를 맺기를 바랬나요? 예, 오늘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농부의 그 포도원의 주인처럼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무슨 포도를 맺었도다? 들 포도를 맺었도다. 들 포도를 맺었어요. 자, 그러면 잠깐 화면을 다시 보십시다. 다시 한번 질문을 할게요. 이사야의 글을 원본을 보니까 그들이 아들을 죽이고 주인이 종들을 거듭해서 보냈던 그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고 바칠 수 없었던 것은 단순히 포도원이 탐이 났기 때문입니까? 주인이 원했던 포도를 맺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죠. 주인이 원했던 포도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무슨 포도 열매가 나왔어요? 변종이 나왔어요. 들포도 열매가 나왔어요. 그럼 뭐가 그 사이에 잘못된 겁니까? 에? 뭐가 잘못된 거예요? 포도나무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8장, 9장에 보면 열매로 뭘 알리라 그랬습니까? 그 나무를 알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에덴 동산에 무음한 존재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이 설계한 복을 경영하도록 설계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인류는 타락을 가져오고 에덴 동쪽으로 쫓겨나서 자기들의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 운명에 처해지게 됐습니다. 뭐죠?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시편 127편에는 그런 상태의 인류를 향해 옵션을 걸었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것을 불길한 열정이라고 말해요. 이 땅에는 딱 두 종류가 있어요. 열심히 일생을 자기 열정을 열심을 다 쏟아 살아가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의 성이 있어요.
지금 이 농부들은 주인의 기대와 주인의 의도와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행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다음 절을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다음 절, 내가 또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다 같이 시작.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7절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짐이 어떠다. 예. 이것은 뭘 고발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이런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고치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 이 사람들이 나무가 잘못됐구나. 분명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왜 들포도가 나왔냐? 이건 나무가 변종이 됐구나. 나무가 변종이 된 건 뽑아서 불태우거나 잘라버리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걸 우리는 보통 성경 용어로 심판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오늘 포도원 비유로 다시 돌아가서 본문을 보면 우리에게 문맥이 사실 안 맞는 얘기 하나가 끄트머리에 걸려 있습니다.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10절,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갑자기 건축자의 버린 돌 얘기가 나옵니다. 건축자들이 집을 짓다가 필요 없는 돌은 이렇게 버려요. 근데 그 버려진 돌이 머릿돌이 됐대요. 그래서 일반 집 짓는 방법과 유대인들, 즉 히브리인들이 집 짓는 방식의 차이를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집을 이렇게 짓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뭘 넣습니까? 머릿돌을 놔요. 그러면 집이 마무리가 되는 거죠. 히브리인들은 반대입니다. 머릿돌을 먼저 놔요. 그럼 모퉁이돌. 그리고 거기서부터 집을 쭉 지어서 모퉁이돌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그래서 예수님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도 불렀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니,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에베소 기자는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2장을 보시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가고. 다음 절 다 같이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왜 포도원 비유가 이런 이상한 결론으로 마무리가 될까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로 비유된 포도원은
당시 히브리인들만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거기 우리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던 우리가 있었어요. 원래는 극상품 포도나무였는데 범죄한 인류 속에 태어난 우리들은 들포도를 맺는 아주 나쁜 나무가 열매가 되고 말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래서 주님이 버림받도록 대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추구하던 진정한 영광은 자신이 십자가로 가는 순종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이 아버지께로 돌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은 버려진 돌로 모퉁이 돌로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만들기 위해서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렇게 그 아들은 사랑하는 아들로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헛되라는 말이 나와요.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놓으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말이 시편 127편에는 3번 등장을 합니다. 그 인간의 모든 시도와 자기 성을 쌓고자 하는 모든 시도가 하나님 없이는 헛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새로운 하나님의 성을 집을 어떻게 만들어 가나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거기 사랑하는 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 말을 원문을 보면 여디디아라고 돼 있어요. 여디디아.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 이 잠을 준다는 말은 영적인 의미예요. 죽음을 주신다. 즉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헛된 수고를 끊임없이 시도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새로운 처소를 만들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시는 거예요. 왜 그러므로 갑자기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는 얘기가 툭 튀어나올까요? 인간의 모든 구원을 향한 시도가 헛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드려지는 특별한 새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간에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백신이 개발되면 나아지겠지. 전염병 지가 아무리 광기를 부려야 시간이 흘러가면 없어지겠지. 거기에 인류에 막연한 구원에 대한 희망과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피조물은 이번 계기를 통해서 어느 때보다도 영적인 허기를 가지고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정말 요즘은요, 저녁에 집에 들어가거나 잠자리에 들면 저절로 심지어 식사 시간에도 그런 기도가 터져나와요. 하나님, 오늘도 이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우린 구원받아야 돼요. 매일 인류의 소망이신 예수밖에는 온 인류가 우리 개인이 살 길이 없어요. 그것만이 오늘 이 모니터로 화면으로 건너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의 고백 속에 가장 절실해야 될 거룩의 고백입니다. 거룩이 무슨 뭐 성경 몇 번 읽고 그것도 소중하죠. 또
홀리한 척하고 그게 거룩이 아니에요. 최고의 거룩의 태도는 오늘도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제게는 필요합니다. 이 농부들의 단순한 탐심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들포도를 맺었다고요. 나무가 문제였어요. 우리 베드로 전서 2장을 마지막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버려진 돌인데 그 버려진 돌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여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 예수는 유일한 희망이요 소망이요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믿지 않는 자에겐 버려진 돌이에요. 버려진 돌 그냥. 근데 그 버려진 돌이 어떻게 됐어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서 버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야, 예수가 무슨 밥 먹여주냐? 교회가 무슨 세상의 희망이냐? 조롱을 할 수 있어도 몰라요. 그런데 다음 절 볼까요?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것이 보배로 보여지지 않는 인류에게는 거치는 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돼요.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 다음 절 한번 같이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은혜로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무슨 주석을 붙이겠어요? 은혜로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내가 오늘 주님께서 부르시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이 땅의 것들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께 소속이 되어 있다면, 예수께 붙잡혀 있다면 이 땅에 절망할 일도 낙심할 일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주간의 이 특별한 새벽을 열면서 주신 은혜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 꾹꾹 눌러 보관만 하지 말고 마음껏 하나님의 부여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14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오락락 기뻤어도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 쉴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내 진정선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나간 3주 동안 새벽마다 모든 성도들의 고단한 잠을 일으키셔서 주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 무릎 꿇어 부르짖는 간구를 통해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신 주님의 순종이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했던 것처럼 그 뒤를 쫓는 성도들의 걸음 속에 생의 끝에 주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기적과 복락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고통하는 모든 인류의 마음속에 가난한 마음을 주시고 영적인 허기를 허락하셔서 피조물임을 다시 한번 각성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분명히 존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엄한 영광 앞에 겸허한 태도를 갖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통치하는 모든 고위 관료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겸손케 하시고 백성들을 두려워할 줄 알도록 도우시며 모든 백성들은 방종과 타락의 걸음을 멈추고 창조주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영적의 기가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빵이 없어 기근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 기근임을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닫는 이 고난의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3주간 간절히 엎드려 드린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시간에 하늘의 뜻이 저들의 생애의 순례길에 고스란히 나타날 수 있도록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주 남은 시간 속에도 우리의 마무리를
선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힘으로 살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깊이 무릎 꿇는 경건의 무릎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밤 짧은 기도의 시간일지라도 온 3일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시대와 개인의 고통을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모든 3일의 성도들,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